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5월 1일 우리나라와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남미 아마존 밀리미를 나르던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와 어른 두 사람은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는 11개월 된 갓난아기와 4살, 9살, 13살 4명의 아동들이 타고 있었는데 무려 40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 밀림 속에서 어른도 없이 그 어린애들이 젖먹이 어린애, 젖병까지 가지고 있는 애가 그때가 이제 구조되던 당시의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13살 언니가 세 동생을 돌봤는데요. 저 정글의 온갖 위험에서 지켜낸 거죠. 나뭇가지를 꺾다가 이제 잠잘 곳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3살 여자아이가 뭐 나뭇가지를 얼마나 꺾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집을 만들고 과일을 찾아내어서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출신이 콜롬비아 정글 속의 후이토토족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이 정글 생존법을 부모한테 배웠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웅덩이에 고인물을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나거나 잘못하면 사망하니까 나뭇잎, 특별한 나뭇잎을 이렇게 다가 그 물에 담궈뒀다가 마시면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추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꺼내서 껌처럼 씹으면 거기서 단물이 나와서 흙이를 달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조될 당시에 한 아이가 그 씨앗을 입에 물고 씹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13살, 9살, 4살, 11개월 된 그 어린 생명들이 맹수와 독사와 온갖 위험이 가득한 정글에서 40일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세 아이가 살아있는 채 다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은 그 콜롬비아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인생이 어둡고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반복 되풀이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평안하고 좋은 시절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법도 배워놔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만 비동되어 살면은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올 때 눈물과 한숨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고난 때
시련을 겪을 때에도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배우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해서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영적 생활을 반복해서 숙달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위기 때에 그 준비된 실력이 나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은 많은 명령을 하는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잘 알듯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주 강조하고 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좋은 말씀인데 내 현실하고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짜증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본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유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비타민C가 몸에 좋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비타민C가 합성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비타민C가 안 생겨요. 근데 신기하게 개나 소나 동물은 비타민C가 하루에 15,000ml 이상이 자동 생성됩니다. 그래서 개는 감기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항상 비타민C가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비타민C가 합성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본질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죄 중에 살아가는 인생은 그 본질이 어둡고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노래도 보면 기쁘고 즐거운 노래보다 슬픈 노래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쁨을 찾아서 얻으려고 평생을 보내는 거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도,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취미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기쁨을 얻으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기쁨은 너무 짧아요. 잠깐 기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을 아무리 우리가 찾아다녀도 잠깐 기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야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잘못 살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게 해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후회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죠.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다윗왕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물려줬잖아요. 솔로몬은 완전히 그냥 기분 좋게 왕노릇 됐어요. 더구나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갖 진귀한 보물과 금이 너무 흔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한번 기쁘게 살아보기 위해서 하고 싶은 짓은 별별 짓을 다 해보고 부인도 3,000명이나 얻어보고 온갖 도시도 만들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나무도 심어보고 온갖 짓을 다 해봤지만 허무하다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참 기쁨이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짜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음식도 똑같은 예를 들어 사과도 맛있는 사과가 있고 맛없는 사과가 있잖아요. 수박도 마찬가지고. 그래, 두드려보고 글쎄 진짜 두드려보고서 아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리해보고 사잖아요. 예, 여러분, 기쁨도요 고급진 기쁨이 있어요. 명품 기쁨이 있다니까요. 예? 도둑놈이 도주질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막 수지 맞았다는 기쁨도 그 기쁨이지만 그건 아주 저질 기쁨이잖아요.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부작용 없는 명품 기쁨이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네.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수 입사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영적으로 아주 장성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예. 스데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너 틀렸어. 그러니까 틀리긴 뭐가 틀려? 이러면서 막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때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성경을 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이 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졌다. 내가 네 말대로 예수 믿을게. 이러면 될 텐데 이 악한 인간들은 안 그렇거든요. 마음에 찔려 하면서도 이를 박박 깔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무서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앉아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목사님 말든가 진짜 내가 죄가 생각나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지적해 주시니 회개합니다 하면 그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를 치네 이를 박박 깔면 그 곤란합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거나 이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스데반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결국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도 경건했고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슬픈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예? 왜 경건한 사람들이 슬픈 일을 겪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요. 사도들 외에는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피난을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막 눈에 핏대를 세우면서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를 어떻게든 막 때려 부수고 막 문 닫게 하려고 여러 성도들이 집을 찾아가서 남녀를 막 끌어다가 옥에 막 가두었습니다. 투옥되어서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막 생겨났습니다. 도무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집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다 피난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피난길을 가긴 갔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묘한 말씀을 하네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 두루다니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과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면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뭐 돈이 많아서 막 돈을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피난 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도망을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뭐 이런 고난이 오나, 뭐 예수님 하나님 살아 계시나, 뭐 이런 예수를 꼭 내가 믿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비록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막 갈등이 생기고 막 괜히 욕이나 얻어먹고 막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러면 이거 그만두고 싶다 생각 들 수 있겠지. 제가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다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그 중에 가시떨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그 길가 가시밭 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만들면은 특히나 이 가시떨기가 그 속에 있다면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미래에 대한 노후 대비 막 다 걱정되고, 내가 돈이 부족한데, 돈을 못 버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와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나, 이런 재물의 유혹이 오잖아요.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면은 일당을 한 10배 준다, 이러면 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자기의 일하는 땅을 버리고 피난을 갔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의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시떨기가 제거된 사람, 옥토의 마음을 가진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이 성도들의 가슴에 무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샘솟아야 하는 것. 어릴 때, 우리 시골 가면 집집마다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근데 이 우물은, 좋은 우물은 막 1년, 2년 가뭄이 와도 우물물은 계속 나와요. 신기하죠? 지하수 깊은 데서 우물이 팍팍 솟아온단 말이에요.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여러분, 불경기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난 속에서도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여 보십시오. 이것이 기쁨과 충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난을 떠났던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오늘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는 홀로 사마리아 성을 갔다. 아마 미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미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 대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듯이 사마리아는 그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믿음 없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나라가 합쳐졌지만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 백성이지만 지역 감정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영남, 호남하고 보수와 진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여행도 많이 가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로 또 여행을 오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또 와서 취직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근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지역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약관인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발도 안 붙이셨어요.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사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한 물길로 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를 콕 찍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12명의 사도들 중에 아무도 사마리아에는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 역시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어쩌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어떤 사람이 예 하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 가지 결단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나름대로의 사마리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차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함께 가자는 말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말도 걸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진 이웃이나 내 지인들에게 못 전하는 거지. 친해도 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빌립 지사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나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다문화든 낯선 사람이든 나와 사이가 안 좋은 미운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 네가 진짜다, 그럴 겁니다. 네? 자,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빌립이 전한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뿔 달린 도깨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피부색이나 여러분 그런 출신과 상관없이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점점 디지털 문화가 되고 여러분 이 세속 문화에 쩔어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점점 더 갈급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막 그냥 과학적이고 세상에서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한 마음으로 따랐다. 근데 이 따랐다는 말이 계속해서 전념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전심전력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더러운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났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다고 봅니다.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고. 왜 그러냐?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더럽고 욕을 많이 하고 음담패스를 많이 하고 생각이 더럽고 음란에 쩔어 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귀신 들려있는 것이고.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거 다 귀신 들린 줄 알지. 그럼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뭐 병원에 입원시키긴 하겠지. 근데 멀쩡해요.
멀쩡하게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는데 그 속에 더러움이 꽉 찬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제 여러분 보도 보시겠지만 대구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로 인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도 시청 앞에 동성애 축제를 못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다른 데서 막 거리, 막 을지로 거리 그런 데서 강제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요 귀신 들린 인간이라고 봅니다. 왜? 동성애가 웬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숨어서 막 부끄러워서 그냥 숨어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는 모르겠는데, 붉은 대낮에 뭐 시내 한복판에서 막 그냥 궁뎅이를 까고 말이죠. 그죠? 막 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그게 뭐 자랑입니까? 그게 깨끗한 일입니까? 더러운 일입니까? 더러운 짓이지. 우리나라에 10대, 20대 에이즈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처음 동성애 때문에. 그리고 제가 참, 여러분, 참, 신문 보도에 며칠 전에 났잖아요. 미국의 시애틀에서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한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성 전용 스파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겠다. 근데 원래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되면은 원래 과거의 법으로는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은 뭐 사정이 있겠지 해서 수술을 받아요. 남자의 성기를 다 자르고 뭐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이래서 뭐 얼굴에 수염이 안 나고 이래서 이제 막 뭐 가슴도 만들어 붙이고 막 이래서 여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랜스젠더는 자기는 여자라고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데 남자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여자 목욕탕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이 안 된다.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법원에서 돌려보내주라고 판결했어요. 미국이 지금 미친 미국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덤벼드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실명을 뭐 이거 사실이니까 공식 보도된 거니까 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뭐 장모 의원과 몇 명은 완전히 이거를 막 반드시 이번 국회가 이제 폐회되기 전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뭐 변호사하고 이런 몇몇 인권 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통과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그 상관 안 해요. 다음 선거하실 때에 그런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당이든 찍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정신이에요, 뭐.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뭐 개인 성향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동성애를 막 주장하고 가서 그런 법안을 내는 이 사람들 국회 보내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사람들을 낙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그런 더러운 짓이 인권이라고 생각한 거 무슨 인권이에요 그게. 아이고 참말라. 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음란하고 그들도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겠죠. 근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딱 듣고 순종했을 때 귀신들이 막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못 견디고 도망가 버린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만약에 귀신이 붙었다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과 삶의 주인이 되면은 귀신들은 못 견디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계속 여러분 수시로 고백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불치병인 중풍병과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그 복음을 듣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함이 생깁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이 빌립 집사는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이토록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겠는가? 도대체 무슨 신통한 복음을 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빌립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비법이 담긴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똑같은 말씀, 십자가에 달려주러 여자의 유순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런데 왜 빌립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한테는 잘 안 일어나는가?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담대히 말하며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까? 잘 안 합니다. 뭐 때문인지 잘 안 합니다.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아서 너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가자고는 하는데. 근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주변에는 이런저런 병마로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육신의 치료와 회복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아파도 바빠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큰 기쁨이 다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난 치료 때문이라면 그 기쁨은 오래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 걸려서 죽을 징인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딱 나왔어. 한 며칠 있다가 기쁨이 오래 갑니까? 아이고 나 치료받았다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그럽니까? 그때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할 때 이 기쁨 카라라는 헬라어인데 지속적이며 본질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깊고 참된 기쁨, 아주 명품, 고급진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7절에 보면 답이 있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으니 기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나으니라는 말이에요. 나으니. 이 나았다는 말은 데라피오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으니라는 말의 첫째 뜻은 치유되다, 힐링, 영어 힐링입니다. 힐링. 병이 나으니까 기쁘지.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serve, 영어에 serve라는 말이 있어요. 서비스요, 서비스. 이 서비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헌신하다는 뜻이 있어요. 즉,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를 받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니 큰 기쁨이 오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병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유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육신의 치유와 상관없이 모든
모든 몸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그 성에 본질적으로 깊은 기쁨이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생명체를 동물과 식물로 나누잖아요. 그 사람도 동물에 포함되죠. 근데 모든 동물을 하나님이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똑같아요. 그 동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죽으면 똑같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뭡니까? 동물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뒤에 의왕에 구피라는 고기를 몇 달 동안 갖다 놨는데, 쟤네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 저녁 새벽 기도 끝나고 저녁 때 퇴근하기 전에 한 7시나 8시가 먹이를 줘요. 그럼 내가 오면 불을 탁 켜고 딱 오면은 얘들이 어떻게 알고 쫙 몰려와서 막 생 난리를 칩니다. 배고픕니다. 목사님. 막 이러고 있다. 그냥 먹이를 탁 주면 막 좋아라고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먹이를 뜨면 먹이가 딱 뜨잖아요, 물 위에. 그러면 얘네들이 막 위에서만 씩 난리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딱 스면 먹고 있는 위에 먹이가 있는데 밑에서만 오락가락 하는 바보들이 또 있어. 그냥 좀 긍휼히 얘기해가지고 어떨 때는 스푼으로 이렇게 긴 스푼으로 먹이를 떠서 푹 집어넣어서 확 저어줍니다. 그럼 골고루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막 또 밑으로 다 내려와요. 어떨 때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또 막 씩 난리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먹이가 사방에서 오니까. 쟤네들도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새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어요. 누가 짝인지도 난 모르겠어. 그런데 새끼를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동물들도 먹고 살고 새끼 낳고 번식합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아 기르면 그것만 하면 사람 아닙니다. 동물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영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배불리 먹고 자기를 보호하고 쾌락만 추구한다면 그 즐거움과 기쁨은 찰나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 때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본질적으로 깊은 고급진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당연히 순종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반복돼 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 이후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세계가 인정하는 이태리 아시시의 그 프란치스코, 유명한 사람이죠. 평화의 노래를 지은 사람이죠. 이 프란치스코의 고향인 아시시는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인데 거기에 가보면 그 사람의 생가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들어있어요. 평생을 우리 두루마기 같은 옷 하나를 막 누더기를 막 깊고 막 덧대고 해서 막 굉장히 그냥 누가 버려도 죽어지도 않을 그런 것을 하나 딱 걸어놨어요. 그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가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태리의 아주 돈 많은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집에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프란치스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재산을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프란치스코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숲속에 들어가면요 늑대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늑대 영제하고 이야기하고 새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래 싫어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이 일화를 보면은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진눈깨비가 바람이 날리는데 힘겹게 그 레오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 프란치스코가 물어봅니다. 레오, 지금도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배도 고프고 추운 겨울에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새벽 겨울에 눈빨래 할 때 얼굴에 눈이 탁 맞으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러자 이 레오라는 사람이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는 지금도 기쁩니다. 그가 프란시스코가 레오,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한다 해도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모든 지식에 통달한다고 해도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별들의 길을 모두 알고 온갖 생물의 특성을 알고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다 해도 참 기쁨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오가 걸음을 멈추고 그렇다면 온전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물어보니까 이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서 간신히 약속한 목적지에 도달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우리는 그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밤이 깊도록 기다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도둑이나 불황아 취급을 하며 욕하고 쫓아낼지라도 이유 없이 우리를 몽둥이로 두드려 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일들까지도 인내와 친절과 사랑으로 모두 참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정복하는데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누가 나한테 한 소리 하면 열받아서 뭐시 뭐라고 이것들이 이런 나오잖아요. 신앙의 깊이는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아니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기쁨의 언저리까지 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런 예수님 닮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그 강도들을 용서하고 못 박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을 같이 하려다 보면 이 아주 이 얄미운 인간도 많고 얼마나 째째한 인간들도 많고 속이는 인간도 많고 물론 나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생명의 참 가치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큰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나 젊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움과 무관심과 편견이라는 마음의 벽을 넘어서 이질감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친절히 대할 때 참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에 지지 말고 내 삶에 빠져 살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기로 도전하세요.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위대한 인생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